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에서의 족보를 어제 보았죠.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가 살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했던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떠나 세일 땅에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지만,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거했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다 끝내고 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내 사레를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다. 거기에서도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와서도, 야곱에게 와서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지만, 바단 아람에서 다시 어디로 갔는가?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결국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가야 할 땅은 베델이었다 이야기하잖아요.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땅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게 되는가? 약속까지인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도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땅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내가 머물러야 할 땅,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가야 할 땅을 가시고 가야 할 길로 가시고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자기가 있어야 할 땅,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또 그곳을 머물고 그곳을 기뻐하는 것이 결국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린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꾸는 꿈,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우리가 또 귀 기울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성숙하지 못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이끌어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7장의 어린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이 어린 요셉의 모습은 아직 미성숙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말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이제 17세예요. 근데 그가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내죠. 이제 그가 이제 11번째 아들인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갔다가 형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요셉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는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의 부족한 일들을 고자질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 원어를 직역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양이 있는 곳에서 형들과 함께 형들을 쳤다는 거예요. 양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있는 형들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형들은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양들과 함께 있는 형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요셉이 그곳에 가서 마치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마치 그곳에 가서 밀고 하는 사람처럼 형들이 뭐 하나 살펴보고 형들이 이렇게 양 치듯이 형을 쳤다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가 이제 17살 어린 아이가 어떤 삶을 어렸을 때 보였는가 하면은 형들 곁에서 형을 고자질하고 형들은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요셉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뭐 하는가 그렇게 살펴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그가 어리다. 그런데 저는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17세면 이미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충분히 해야 할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클 만큼 크고 자기 몫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 곁에서 형이 무엇하는가 들여다보고 형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아버지 앞에 고하는 아직은 미성숙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모습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을 더해서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더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더 미움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학자들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장자에게 주는 옷, 특별한 옷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들은 다 이제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칠 때 이 막내 아들처럼 보여주는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 형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형들이 뭐 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좀 더 성숙하게 대처했다면 이 아들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형제들끼리의 다툼과 시기를 만든 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는 형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버지인 야곱이 좀 더 성숙하게 대처했더라면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형들이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죠. 형들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 가정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결국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팔려나가게 되잖아요. 가정이 깨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절의 말씀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가슴 아픈 것은요, 여러분 시기는 보통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일면 안식도 없는 사람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동생을, 때로는 형을, 때로는 친구들을, 같은 반에 있는 학우들을. 그래서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굉장히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받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기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시기하는 영혼도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기가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시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시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기하는 사람의 영혼도 병들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나를 병들게 하고 상대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치유하게 되기를, 그래서 시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몇 절의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꾸는 꿈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되는데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잖아요. 볕단들이 서는데 자기의 볕단이 일어서고 형들과 아버지의 볕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다시 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하늘의 별들도 자기 별에게 절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저는 어리석어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밉상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꿈을 꾸어도 그냥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될 것인데 왜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형님들 보십시오.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니까요, 형님들의 볕단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도 저에게 절을 합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꿈을 꾼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형들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시기를 사게 되는 건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창세기의 주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위 큐티 세미나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4명의 족장들의 내러티브는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 그들의 모습은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창세기의 구조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고, 하글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 부족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 이야기예요. 이삭도 크게 달리지 않아요.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랬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요, 꾀를 피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의 형과 자기의 아버지까지 속여서 세속적인 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에 보여주는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전체의 틀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부족했다. 그러나 부족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요셉도 이 37장부터 그 내러티브, 그 구조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어렸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일꾼답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셉도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품어주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인생도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시는 분,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은,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요셉의 인생 전체를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해 본다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요셉이 꿈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잠잔 게 전부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은 그냥 잠잤어요. 그의 인생에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하나씩 또 꿈의 이야기도 볼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꿈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요셉이 그들에게, 형님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꿈 꾸고 싶다고 좋은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싶지 않다고 해서 무서운 꿈을 안 꾸는 것도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이지 못해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잠을 자면 어느 날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젯밤에 꿈 꾸신 분도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꿈 꿨어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꿈을 꾼 게 아니라 나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꿈을 꾸었다는 동사 자체가 그래도 원래는 수동적인 거예요. 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요셉은 정확히 스스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형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나 이런 꿈을 꿨어. 한번 내 꿈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전혀 그 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요셉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요셉에게 꿈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말씀해주게 되신 것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장자 그에게 알려주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물론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여러분의 욕심, 그것을 이루고자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는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헌신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캐치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흔히 하는 말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깨닫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고 그 꿈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꿈이 여러분의 인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그 요셉의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거 비슷한 말이 어디 나와요? 리브가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하죠.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요셉이 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하며 그의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이제 서서히 성숙해져 가고 이제 서서히 분별력이 생기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앞서 보여준 요셉의 모습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 하나 꾸자 그거 쪼르르 형들에게 다가가서 자랑하게 됩니다. 형님들, 내가 꿈해 보십시오. 또 꿈을 꾸게 되자 또 형들에게 다가가서 자랑하게 됩니다. 형님들,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요셉의 꿈을 듣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입이 무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꿈들이 있고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무엇을 보았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품고 내 입은 무겁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충만해졌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이 다 읽지 연글지 않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연그러지기를 기다릴 때 우리 마음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이것이 내 안에서 연그러지는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 한 절의 말씀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말이에요. 먼저 오늘 우리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며 야곱과도 같이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마음도 야곱과도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아니 더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37장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자기가 거주해야 할 땅이 이 곧 가나안,
이삭 아버지가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것들 바라보며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 여러분이 지켜야 할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귀한 교훈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모습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금 요셉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참은 모자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모자란 인생, 부족한 인생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저는 믿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는 것은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는 꿈을 깨닫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깨닫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